막판 스퍼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의 뜻은 끝까지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달릴 때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속도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스포츠 경기에서는 이런 막판 스퍼트로 우승을 하는 그런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2016년에는 영국의 모페러라는 선수가 리우 올림픽 1000m 경기에서 경기를 하다가 그만 넘어집니다. 빨리 달리다가 넘어지는 것은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에 스퍼트, 속력을 내서 결국에 우승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2005년에 유럽 축구 대항전 UEFA 결승전에서 리버풀 팀과 또 AC 밀란 팀의 경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리버풀은 전반전에 0대3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축구 결승전입니다. 0대3으로 뒤지는 것을 다시 역전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뒤에 후반에 3점을 얻어서 결국에는 3대3을 만들었고 승부차기에 역전승을 하는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이스탄불에서 열려서 이스탄불의 기적이라고 축구 팬들은 부릅니다.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뭔가 삶이 무너진 것 같고 회복하지 못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좌절하고 넘어져야 합니까?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막판 스퍼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뛰어야 합니까? 마지막까지 뛰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생애까지 주님을 붙잡은 사도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인생의 그 일대기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혔고 가택연금을 당하며 많은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복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끝까지 전했습니다. 내가 직접 복음을 가서 전할 수는 없지만 서신을 써서 많은 교회와 사람들에게 보냈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디모데 후서고요. 또한 고위 공무직 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들에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일대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바울의 마지막 길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후회 없는 모습입니까? 선한 싸움을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끝까지 달려나간 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막판 스퍼트의 길입니까? 우리 모두도 생애 끝까지 언제나 복음을 위해 달려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그렇게 몸이 막 근육질이지 않습니다. 물론 가운을 가려서 근육질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마른 몸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내려놓은 것이 나는 근육이 생길 수 없다. 너무 말라가지고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10년 전쯤에 한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도 근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어때 보였길래 그런 얘기를 저에게 했을까요? 그런데 그분은 다름 아닌 헬스 트레이너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한번 해보자고. 그 다음 주부터 제가 그 말을 듣고 열심히 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운동했어요. 시작한 그날 바로 후회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누워서 벤치프레스를 드는데 신 목사님 하나 더 드세요. 그래서 제가 드는데 정말 못 들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전문가니까 부상당하지 않을 만큼 저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신 목사님이라고 얘기했지만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신경미 똑바로 해. 하나 더. 얼마나 힘들든지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도요, 팔 근육이 나오고 가슴 근육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여드려요? 이야, 희한하더라고요. 희한해.
그분이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 더 드는 것이 바로 근육을 만드는 힘입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오늘 11월 마지막 날에 서 있습니다. 이제 2025년은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남을 한 달 뭐 이렇게 지나가지 뭐 잘 가라 1년 하면서 대충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 더를 외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으로 달린 사도입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4차 전도여행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의 마지막 일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한 명 더 전도를 끝까지 외친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은 올해 전도 대상자로 기도하고 노력한 분이 있으십니까? 저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나온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이제는 거의 포기하게 되죠. 그분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도 내려놓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을 하다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를 중단하고 그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선생님 12월이 곧 다가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12월에도 선생님 사랑하십니다. 다시 교회에 나오셔서 믿음 생활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고 또 말씀 준비를 계속하는데 좀 있다가 깨똑 답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가 가기 전에 교회에 꼭 나가겠습니다. 저는 사실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한 걸음 더, 그리고 한 복음 더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2025년에 전도 그리고 그 외에 또 결심한 것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지, 올해는 내가 이 관계를 좀 개선해야지, 올해는 내가 직장, 사업 그리고 공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나가야지 라고 다짐을 했을 텐데 지금쯤 되면 이거는 안 되나 보다, 이거는 실패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오지 못했음을 후회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12월이 다 되었으니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끝까지 마지막 스퍼트를 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막판 스퍼트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힘이 필요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운동 경기를 할 때 끝까지 뛰기 위해서는 정신력이 필요해. 정신력이 필요해. 맞습니다.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정신력을 뒷받침하는 기본 체력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뛰려고 해도 이 근본적인 체력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정신력으로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젊은 집사님들하고 같이 농구 경기를 합니다. 근데 요 몇 주는 또 손가락이 좀 안 좋아서 같이 하지 못했는데 지난주에 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농구를 잘하는 집사님이 운동을 하는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좀 하다 보면 잘하는데 항상 숨을 헐떡여. 그래서 금방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웬걸요? 오랜만에 같이 했는데 처음부터 중간 계속 잘 뛰는 거예요. 지치질 않아.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요 몇 달 전부터 달리기를 합니다. 아침마다 5km씩 뜁니다. 그 몇 달 안 된 그 기간이요 이렇게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몸에 기본적인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우리의 영과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근본적인 체력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4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기초 체력은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떡을 먹어야 힘을 내지만 우리의 영으로는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요, 젊은 시절부터 구약 말씀을 그렇게 오랫동안 묵상하고 연구한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요,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사도들에게 전한 말씀을 묵상하며 기록하며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진리, 부활의 진리를 깨달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는 내가 이를 때까지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오늘 본문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으로 우리가 기초 체력을 다질 수 있다는 거예요. 11월 말까지 이제 12월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힘이 안 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하십니까? 못 본 척 하지 마십시오. 기억나십니까? 연초에 나눠드린 말씀 읽기표예요. 이 읽기표를 가지고 물론 많은 분들이 끝까지 읽으면서 완독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많은 분들은요, 말씀을 그면서 읽다가 포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12월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올해 다 갔는데 내년에 다시 주시겠지. 그만둬야지. 설렁설렁 포기하고 그냥 12월 보내야지. 아닙니다. 이제 다시 힘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판 스퍼트로 별지를 나눠드렸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악보 뒤에 이 별지가 있습니다. 2025년 12월 남은 거리 말씀으로 더 힘차게. 우리가 남은 이 12월을 어떻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요. 12월에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진도대로 잘 읽고 나가시는 분들은 읽으십시오. 그러나 또 다시 도전하실 분들 시편을 읽으십시오. 시편은 150편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장씩 읽으면 150편을 완독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성경 안에 작은 성경입니다. 복의 말씀이며 회복의 말씀이며 능력의 말씀입니다. 또한 시편은 그 시편 노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길지 않아요. 5장을 5분 안에도 읽을 수 있습니다. 좀 길어지면 10분, 15분 안에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분, 15분 다른 나의 일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쓰는데 왜 말씀을 위해서, 기초 체력을 위해서는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밀하게 한번 보십시오. 시편 119편은요 176절까지 있어요. 성경 중에 제일 길어요. 그래서 12월 25일은 119편만 읽도록 이렇게까지 해드렸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뛰어가시자는 거예요. 헬스 트레이너가 여러분을 PT 하듯이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사야 40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을 앙망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피곤치 않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침 올라감 같이 우리에게도 놀랍게 다시 한번 회복하고 뛰어갈 수 있는 힘을 말씀의 능력, 여호와를 앙망하는 능력에서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끝까지 뛰어가는 12월.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우리의 체력이 채워질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또한 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체력을 채워나가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작심삼일 더 이상 하기 싫잖아요. 더 이상 12월 허송생활 보내기 싫잖아요. 그러고 싶은 사람 한 명이나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말씀을 읽잖아요.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힘차게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은 학창 시절에 오래 달리기 해보셨을 거예요.
저 끝까지 운동장 10바퀴를 뛰어야 돼요. 5바퀴, 10바퀴를 뛰는 게 나에게 주어진 직무예요.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뛰다 보면 어떻습니까? 포기하고 싶잖아요. 마지막 한 바퀴 어떻습니까? 구토가 나올 것 같잖아요. 못 갈 것 같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마지막 스퍼트를 내고 뛰어갔을 때, 도착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희열과 감동은 얼마나 컸습니까? 마지막 뛰어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와 축복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게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요, 진리가 가리워지고 허탄한 이야기들이 들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마지막까지 사명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다, 과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끝까지 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뛰어가야 돼요. 우리의 직무를 감당해야 돼요.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더 신중하게 고난도 마땅히 받으며 또한 낙심치 말며 최선을 다해 뛰어가야 합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유혹해요. 무너지게 해요. 왜? 여러분이 끝까지 뛰잖아요. 가정의 직무를 다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의 직무를 끝까지 책임 다하잖아요. 그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잖아요. 그것이 싫은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천직, 그 일상에서 우리의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못 뛰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세력에 우리가 무너져야 하겠습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12월 다시 일어나십시오. 말씀으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주님처럼 성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열정을 갖게 되죠. 올 초에 얼마나 열정을 갖고 시작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열정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열정이 지속되면 누구에게나 권태기가 옵니다. 지치는 거죠. 식상해지는 거죠.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면 성실과 보람과 성숙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열정의 기간을 지나서 그리고 권태기가 왔을 때 우울로, 허무함으로, 무너짐으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결혼을 하면 또 연애를 하면 처음에 1, 2년은 도파민도 나오고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저를 제외한 많은 분들이 눈에 콩깍지가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콩깍지가 빠졌다고 열정이 잃었다고 가정이 소홀하고 사랑에 소홀하고 믿음의 소홀해선 되겠습니까?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사명 감당하다 보면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하죠. 뭔가 반복되고 권태기가 오면 그것을 내려놔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때 성실하게 믿음으로 감당할 때 성숙에 이르를 수 있는 거예요. 열매가 그때 맺혀지는 겁니다.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포기합니까? 아니요. 기다리고 인내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끝까지 뛰어가야 합니다. 우리 청주를 연고지로 하는 KB 스타스라는 또 농구팀이 있습니다. 이 농구팀은 지난주에 신한은행 팀하고 경기를 했는데 이 경기를 잠깐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0.7초를 남기고 60대 61로 KB 스타즈가 지고 있었습니다. 청주팀이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0.7초 남았을 때 선수들을 부릅니다. 야, 포기하지 마. 할 수 있어. 사실 여러분 1초도 안 남았어요. 어떻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농구 경기는 패스를 받고 손을 떠날 때 패스를 받는 순간부터 초를 재기 때문에 받자마자 던지면 돼요. 작전 지시를 합니다.
강희슬, 네가 던져. 에이스 선수에게 막 움직이다가 잡자마자 던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수비를 하겠습니까? 0.7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죠. 7초. KB선 강희슬에게 연결 인사이드. 마지막 버저 비터를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들어가서 62대 61로 역전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역전승의 결과가 주어진 것이죠. 어떤 순간에도 끝까지 뛴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과업과 직무를 감당한 거예요. 포기했으면 할 수 없었던 결과입니다. 그러나 역경의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고 신중하고 끝까지 집중하며 직무를 감당했을 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강희슬 선수는 수은 선수 인터뷰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잘해야지 하면서 속죄 슛을 마지막에 던졌습니다. 다행히 들어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 다가오는 경기를 열심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이 끝입니까? 마지막 스퍼트가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12월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까지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끝 뒤에 영원한 생명과 열매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돌아보며 평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의 마지막은 결코 모든 것을 끝내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의 끝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에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12월은 대림절이에요. 대림절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탄생, 12월 25일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고 그게 끝입니까? 끝났으니까 초 치우고 끝나자? 아니에요. 그때부터 복음의 시작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영원한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제 12월이 다르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12월은 정리의 달입니까? 후회의 달입니까? 아닙니다. 힘차게 뛰어가야 하는 한 달이 12월입니다. 그리고 12월을 잘 보냈을 때 2026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해를 믿음과 능력과 은혜로 말씀으로 뛰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위대한 마음가짐입니다. 이제 힘차게 남은 거리를 뛰어감에 있어서 마지막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초 체력이 생겼어요. 이제 그 힘으로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이 마무리를 잘 하실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뛰어갈 수 있는 중요한 마음가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되 결과는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끝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끝났을 때 과연 좋은 일이 일어날까? 열매가 있을까? 좋은 결과가 있을까? 나의 삶이 끝났을 때 과연 그 뒤에 천국에 이르를 수 있을까? 우리는 끝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끝났을 때 잘 돼도 허무해지고요. 그 일이 끝났을 때 잘 안 되면 원망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뛰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 끝은 누구의 손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겨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끗하고 힘차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결과는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위대하시고 너무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재판장 되셔서 우리에게 의로운 면류관, 의의 면류관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결과는 주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직무를 다하며 달려나갔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올해 표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주가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주가 이루시리라. 이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끝까지 다시 이 말씀으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내 힘으로 뛰면, 내 능력으로만 뛰면 끝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주께 맡기고 결과를 책임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잘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조용갑 씨는 1970년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처럼 무상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공장에 취직해서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자신에게 뭔가 운동신경이 있어서 권투를 시작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는데 더 성장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자신의 단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얼굴이 너무 큽니다. 저쪽에서 대충 때려도 얼굴을 맞는다는 거죠. 얼굴이 너무 커서. 그리고 내 목과 내 팔은 너무 짧습니다. 팔을 내밀어도 그 선수에게 다다르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신체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권투도 그만뒀습니다. 나의 끝은 항상 좋지 않아. 나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할 때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자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찬양을 올려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이 듣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너 한번 노래해봐라, 너 한번 가수 돼봐라, 너 한번 성악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악의 길을 가게 됐고 학교에 진학하게 됐고 놀랍게도 후원자가 돕는 도움을 받아 이태리에 유학까지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됐습니다. 아마 음악을 좀 아시는 분은 조용갑 테너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한 간증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얼굴이 큽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것이 단점이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은 장점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페라는 화면이 없어요. 멀리서 봐야 되는데 멀리서도 이목구비를 다 확인할 수가 있대요. 다 보여, 얼굴이.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목이 짧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기는 작으면 작을수록 높은 음을 냅니다. 목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높은 음이 올라가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저는 목이요 그렇게 짧지가 않아서 테너가 안 돼요, 사실. 그런데 그게 좋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볼 때, 나의 생각으로 판단할 때 나는 안 되고 나의 끝은 무너질 것이고
나에게는 단점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직무를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계획을 신뢰하시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 나의 단점은 최고의 장점이 되고, 나의 절망은 최고의 희망이 되고, 나의 슬픔은 놀라운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길이 합력하여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12월 그저 그렇게 보내지 마십시오. 한 걸음 더, 한 사람 더, 한 희망 더 믿음으로 나아가 참된 열매를 맺는 올 연말 내년 연시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된 승리를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여정 찬양 하실 때 1절 앉아서 찬양하시고 두 번째 부를 때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나의 남은 모든 여정 모두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이. 두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12월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다시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초 체력을 키우게 하소서. 나의 직무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 맡기고 뛰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허락하신 12월 한 달,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직무,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생각과 하나님 나의 관점과 내 마음대로 나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늘을 여시고 성령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믿음으로 뛰어가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직책을 감당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사탄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 올려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직책과 직무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부서에서도 나의 삶의 일상에서도 다시 믿음으로 뛰어가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봉사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12월 한 달 다시 한번 힘차게 뛰어가 열매 맺는 한 달 모든 결과 채워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주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것 돌이키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소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되돌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한 달 2026년 한 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무와 직책을 맡겨주셨는데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나는 안 돼, 나에게는 할 수 없어, 저 사람 때문이야, 여러 가지 상황을 그렇게 말을 하며 무너진 나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다시 넘어졌다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일으켜 주옵소서. 마지막 스퍼트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놀라운 시작임을 깨달아 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달란트, 나에게 맡겨주신 일상의 직분,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직분, 우리나라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직책,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나라 민족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막판 스포트, 아니 새로운 시작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중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물질과 시간과 열정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님 앞에 아끼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채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 드리라. 내가 채우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능력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반석에서도 물이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내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건강 회복을 주옵소서. 수술 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수술 전 믿음의 담대함과 잘되게 하신 하나님의 형통함을 주옵시고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질병과 관계의 어려움과 하나님 직장과 사업과 자녀 손들 모든 가정의 기도 제목까지 주여 이 시간에 해결하여 주시고 분명히 선한 주님께서, 선한 재판장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 맡기라. 주가 이루시리라.